네, 우리 하나님의 말씀 로마서 7장 14절에서 25절에 있는 말씀을 본문으로 하여 로마서 강의 14번째 시간 나는 곤고한 사람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연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로마서 7장을 펴 놓으시고 함께 줄도 치시면서 공부하시면 좋겠습니다. 우리 지난주에 말씀을 잠깐 복습해 드리면 지난주에는 한 남편이 있었습니다. 그게 첫 남편 율법이었고 두 번째 남편이 예수님이었습니다. 근데 우리는 그 율법에서 벗어나기 위해서는 남편이 죽어야 되는데 남편이 죽을 수가 없어요. 결국 내가 죽어야지만 그 율법의 정죄에서 벗어날 수 있다라고 설명드렸습니다. 그런 다음에 다시 태어나서 예수님 안에 거할 때 그게 진정한 해방이다. 그래서 제가 지난주에 결론 말씀이었습니다. 형제들아, 내가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 안에서 가진 바 너희에게 대한 나의 자랑을 두고 단언하노니 나는 날마다 죽노라. 그러니까 이것 외에는 방법이 없어요. 이것이 지난주에 함께 했던 말씀이었고, 그래서 예수님의 마음처럼, 예수님의 모본처럼 순결하고 거룩한 심령의 필요, 그리고 자신을 포기하는 게 예수님의 가르침의 요지였다고 설명드렸습니다. 3년 반 동안 예수님의 모든 설교의 핵심은 자기를 포기하는 것입니다. 그게 날마다 십자가를 지고 예수님을 따르는 것. 그것이 진정한 해방이다라고 설명을 드렸습니다. 자, 이제 바울은 인간의 개인적인 경험 속에서 죄가 작용하는 것에 대해서 심도 있게 분석을 하고 있는데, 그래서 오늘 본문 말씀을 좀 보시면 로마서 7장 14절에서 25절에 있는 말씀은 로마서 전체에서 가장 많이 논쟁이 되는 문제 중 하나입니다. 오늘 말씀은 로마서라는 책에서 가장 많이 이렇게 논쟁이 되는 부분이 오늘 본문 말씀입니다. 주된 질문 요겁니다. 과연 오늘 본문이 바울이 개인적 경험일까? 만약에 개인적 경험이라면 회심하기 전일까? 아니면 회심한 후일까? 그것이 오늘 본문의 주된 논쟁이었습니다. 나는 공고한 사람이다. 이 죄악에 나 어떻게 해방되냐. 그런 바울의 자서전적 고백이 오늘 나오지 않습니까? 그 유명한 본문인데 두 가지 견해예요. 이거는 바울의 회심 전이다. 아니다. 이거는 회심 후다. 거기에 대한 얘기를 좀 먼저 해보겠습니다. 첫 번째는 뭐냐면 회심한 후의 경험이다 라고 많은 주석가들이 설명을 합니다. 그 이유가 요겁니다. 어떤 주석가들은 그 묘사가 회심한, 즉 구원을 경험한 그리스도인으로서 바울의 당시 경험이라고 주장합니다. 그 이유가 오늘 본문 말씀해 보시면 그들은 동사의 현재 시제를 강조하면서 죄에 대한 증오를 드리는 표현, 여러분 15절 보실까요? 15절에 보면 도리어 미워하는 것, 즉 바울은 죄를 미워하고 있습니다. 19절에서도요. 도리어 원치 아니한다. 나는 죄 짓고 싶지 않다. 이렇게 죄를 미워하는 표현을 나와 있고 그 다음에 선을 행하려는 진지한 소망이 15절, 19절, 21절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회심하지 않는 사람이 내 속에 사람으로는 하나님의 법을 즐거워할 수 있냐? 어떻게 구원받지 않고 말씀을 즐거워할 수 있냐? 이거는 그러니 구원받은 회심한 사람들의 경험이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렇듯하죠? 25절에 보니까 내 자신이 마음으로는 하나님의 법을 섬긴다라고 주장했으니 이거는 회심 후, 즉 경험, 구원의 경험을 한 사람의 경험이다 라고 설명하고 있습니다. 자, 그럼 그 반대의 사람은 이렇게 설명합니다. 이거는 회심하기 전의 경험이다. 또 다른 주석가들은요. 이 투쟁은 틀림없이 사도 바울의 회심 전, 즉 진정으로 구원받기 전의 모습이다. 또 근거가 있어요. 14절 볼까요? 그들은 나는 육신에 속하여 죄 아래 팔렸다. 내 속에 거하는 게 죄다. 원함은 내게 있으나 선을 행하는 것은 없다. 오 호라 나는 곤고한 사람이로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랴. 어떻게 구원받은 사람이 이렇게 고민할 수 있냐. 이거는 구원받기 전의 모습이다 라고 주장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렇게 묘사된 경험은 거듭난 사람의 경험이 아니라
죄의식에 눌려서 비참한, 하나님과 아주 화해하지 못한 하나님의 요구에 그의 삶을 일치시키려고 스스로 열심히 노력하는 죄를 깊이 자각한 죄인의 경험이라고 설명하고 있습니다. 여러분은 뭐 같으세요? 이 경험이 회심하기 전일까요? 아니면 회심한 다음일까요? 뭐 같으십니까?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회심하기 전일까요? 회심한 후일까요? 네, 이게 헷갈리는 게 당연합니다. 지금도 논쟁하고 있거든요, 학자들이. 지금도 논쟁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경험이 과연 회심 전일까? 아니면 거듭남 전일까? 아니면 회심 후일까? 여기에 우리가 기억해야 될 건 요겁니다. 앞에 보시면 회심한 후에도 인간의 본성은 바뀌지 않기 때문에 육신은 우리의 대적으로 남게 됩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회심을 경험하잖아요. 그러면 우리의 마음속에 또 다른 마음이 생기는 거예요. 다시요. 회심을 하게 되면 우리의 마음속에 또 다른 마음이 생기는 것입니다. 그걸 기억하셔야 돼요. 악이 다 사라지는 것이 아니라 본성은 그대로 있어요. 근데 거기에 그 본성을 이기고자 하는 새로운 마음이 주어집니다. 그게 회심이에요. 이해되셨죠? 그래서 이 부분을 헷갈리시면 안 됩니다. 즉 회개라는 것은 마음의 변화를 뜻합니다. 그러나 회심한 후에도 인간의 본성은 죽는 날까지 남아 있습니다. 그게 바로 육신의 본성이고 그것이 우리의 원수라고 성경은 계속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인간의 본성은 회심 후에도 바뀌지 않아요. 우리의 마음에 새로운 변화가 있는 것입니다. 마음의 변화를 통해서 성도들은 그리스도인으로서 하나님의 중심, 즉 하나님을 섬기고자 하는 또 다른 마음이 생기게 되는 것인데 아직도 죄된 본성은 사단의 도구로 남아있게 됩니다. 자, 이게 헷갈리시면 안 돼요. 이 예언의 신에도 이 부분에 대해서 계속 나옵니다. 즉 그리스도인이 회심해도, 즉 거듭남을 경험해도 구원을 받아도 악한 본성이 남아있음을 계속 강조하고 있습니다. 몇 개만 좀 볼게요. 앞에 좀 보시면 치료봉사 452페이지입니다. 사도 바울의 생애는 자아와 더불어 끊임없이, 이 자아가 뭐냐면 본성이에요. 죄된 본성. 끊임없이 싸우는 생애였다. 끊임없이 죽을 때까지 나왔다는 거예요. 죽을 때까지. 바울조차도. 그래서 그는 나는 날마다 죽노라고 말하였다. 날마다 그의 뜻과 욕망은, 이게 뭐예요? 그의 뜻과 욕망이 죄된 본성이에요. 그것이 하나님의 뜻과 의무에 반대되었습니다. 바울조차도. 그러나 자신의 본성을 십자가에 못 박는 일이 될지라도 그는 자신의 성향대로 하는 대신에 하나님의 뜻을 행하였다. 그러니까 두 마음이 맨날 마음에 싸우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과 죄된 본성이. 근데 그거를 바울은 죄된 본성을 죽이고 하나님의 뜻에 순종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인 생애는 싸움과 전진의 생활이다. 이 싸움에는 면제가 없다. 계속적이고 끈긴 노력이 있어야 한다. 끊임없는 노력을 통하여 우리는 사단의 유혹을 승리하게 된다. 그리스도인의 성실성은 저항할 수 없는 힘으로 구해야 하고 확고부동한 목적으로 유지되어야 한다. 분명히 나와 있죠? 우리가 거듭남을 경험해도 우리 마음속에 죄된 본성이 살아있고요. 그 다음에 하나님의 뜻대로 살고자 하는 새로운 마음이 주어진 거예요. 근데 그게 계속 싸우는 것입니다. 그래서 죄된 본성을 매일 날마다 죽는 경험 통해서 죽이지 않으면 결국 살아나고 또 살아나고 또 살아나는 게 우리의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의 이 투쟁이 성경에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고린도전서 9장 27절. 이게 우리의 경험과 똑같습니다. 보세요. 바울이 말합니다. 내가 내 몸을 쳐서, 이 몸이 본성이에요. 죄된 본성. 몸을 쳐서 복종하게 함은 내가 남에게 전파한 후에, 쉽게 말하면 사도 바울이 전 세계를 다니면서 복음을 전파했잖아요. 근데 아무리 수천 명을 전도할지라도 자신의 본성을 잡지 못하면 결국 구원하지 못할 거예요. 이게 그 말이에요. 내가 남에게 전파한 후에 수천 명 구원해도 도리어 버림이 될까 두려워한다. 그런데 여기 보세요.
여기 내가 내 몸을 쳐서 복종하게 하는데 이 쳐더, 이 친다는 단어가 여기입니다. 문자적으로 눈 밑을 치다, 눈을 멍들게 하다는 뜻입니다. 그 당시 권투 선수가 끼던 권투 장갑은 오늘날 장갑과는 달랐대요. 오늘날 장갑은 이렇게 푹신푹신하잖아요. 좀 덜 다치게. 그 당시에 장갑은 더 다치게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장갑을 꼈는데 거기에 쇠가죽 아니면 노스의 조각들이 달려 있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권투를 하는데 때리면 쇠로 맞는 거예요. 그게 그 말이에요. 근데 그 단어가 여기에요. 치다라는 단어가 참 그리스도인이 죄된 본성을 얼마나 엄격하고 혹독하게 다뤄야 할지에 대한 생생한 묘사해주는 단어인 것입니다. 그러니까 쇠를 달고 눈 밑을 치는 것처럼 그 정도의 열심과 노력으로 내 자아를 죽이기 위해서 하나님께 간절히 간구해야 죄된 본성을 이긴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단어에는 사람의 악한 성향 속에 있는 모든 후패한 열정을 극복하기 위한 엄격한 훈련과 자기 부정이 시사되어 있다. 그러니까 바울은 죽을 때까지 이거 한 겁니다. 죽을 때까지. 계시를 보고 성경을 썼던 바울조차도 자신의 악한 본성이 매일 올라오니까 계속 본성이 살아나니까 그거를 주먹으로 치는 것처럼 그거를 이기기 위해서 노력하고 하나님께 기도하고 또 기도하고 또 기도했던 것이 바로 사도 바울의 모습이에요. 하물며 우리는 어떻겠습니까? 이와 마찬가지로 회심하고 거듭나고 의롭다 하심을 받은 모든 그리스도인들에게도 이 성화의 과정은 우리에게 이렇게 주어지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말씀은 제가 여러분에게 어떤 부담을 주는 것이 아니고 우리의 실제 모습이기 때문에 함께 나눠보는 것입니다. 한번 잘 보세요. 고상하고 모든 면으로 원만한 품성은 선천적으로 타고나는 것이 아니랍니다. 그것은 우연히 얻어지는 것도 아닙니다. 고상한 품성은 그리스도의 공로와 은혜를 통하여, 이게 포인트예요. 우리 힘이 아니죠. 예수님의 공로와 은혜를 통하여 그 다음에 개인이 노력함을 얻을 수 있다. 그러니까 자아를 죽이는 것은, 그리고 내 자아를 죽이기 위해서 하나님께 내 의지를 드리는 것은 내가 해야 되는 것입니다. 내가 선택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 내 자아를 하나님께 드립니다라고 내가 선택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게 이 말이에요. 하나님께서는 재능과 정신력을 주시지만 품성 형성은 우리가 하는 것이다. 품성은 자아로 더불어, 분명히 써있습니다. 자아로 더불어 맹렬하게 싸움으로써만 형성된다. 이 자아가 바로 죄된 본성이에요. 그걸 싸워야 되는 것입니다. 타고난 성벽을, 즉 죄된 본성을 끊어버리기 위해서 거듭거듭 계속적으로 싸우지 않으면 안 된다. 내 힘이 아니라 하나님의 능력으로 내 자아를 죽이기 위해서 싸우는 것입니다. 우리는 자신을 면밀하게 비판해야 하고요. 단 하나의 좋지 않은 성벽도 고쳐지지 않은 채 남아있도록 해서는 안 된다. 그러니까 남들의 어떤 모습을 보지 마시고 중요한 거는 내 자신을 아주 면밀하게 비판하셔서 나의 이런 모난 점, 이런 모난 품성들이 없어질 수 있도록 기도하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볼까요? 저는 이 말씀이 제가 여기서 한 두세 번 얘기했는데 보세요. 어느 누구도 나는 품성의 결점을 고칠 수 없다는 말을 하지 않게 하라. 그러니까 저는 원래 이래요. 이런 말은 그리스도인이 하는 것이 아닙니다. 저 원래 성격이 급하고요. 저 원래 화가 많고 전 원래 이래요. 근데 전 뒤끝은 없어요. 화 버럭 내고 좀 금방 풀려요. 그거는 다 핑계라는 것입니다. 분명히 써있죠? 나는 품성 결점 고칠 수 없는데요. 이거는 우리가 하는 말이 아니에요. 만일 그대가 그렇게 생각한다. 그 다음 충격해 보세요. 만일 그대가 그렇게 생각한다면 그대는 분명히 영생을 얻지 못한다고 그랬습니다. 영생 못 얻는데요. 나 원래 그래요. 그러면 영생 못 얻어요. 그거를 하나님의 능력으로 이겨내야 된다는 것입니다. 할 수 없다는 것은 그대의 의지에 달린 것이다. 그대가 하려고 하지 않으면 할 수 없게 된다. 진짜 어려움은 성화되지 못한 타락한 마음에서 생기며 하나님의 지배에 복종하기를 즐겨하지 않는 데서 생긴다라고 기록합니다. 그러니까 요거죠. 하나님의 뜻에 복종하기 싫은 것입니다. 내 본성과 하나님의 뜻이 싸우면 내 마음대로 하고 싶은 거죠. 그러면서 나중에 또 후회하고 전 원래 이래요. 그러면 구원이 없다는 것입니다.
그거를 잡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능력으로. 사도행전 이어서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성화란 한순간, 한시간, 하루의 일이 아니라 필생의 사업이다. 이것은 고양된 행복감으로 얻어지는 것이 아니라 끊임없이 보세요. 죄에 대하여 죽고, 이게 본성입니다. 내 본성에 대하여 죽고 그리스도를 위하여 사는 일의 결과이다. 그러니까 요거만 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을 위하여 살아가는 일도 동시에 하는 것입니다. 나약하고 때때로 중단되는 노력으로는 잘못을 바로잡을 수가 없고요. 품성 개혁을 단행할 수가 없대요. 오로지 오랜 끈기는 노력, 괴로운 훈련, 쓰라린 투쟁에 의해서만 승리할 수 있다. 이게 왜 괴롭냐면 자신의 뜻대로 하지 못하기 때문에 그게 괴로운 것입니다. 힘든 게 아니라 내 뜻대로 못하니까. 그게 때로는 괴로울 수 있어요. 근데 그것을 접고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는 것이 성화라는 것입니다. 그 다음 볼게요. 어느 날에도 우리는 내일 우리의 투쟁이 얼마나 처절하리라는 것을 알 수 없다. 사단이 통치하는 한,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는 한 그 말이죠. 우리에게는 복종시켜야 할 자아가 있고요. 극복해야 할 얽매게 하는 죄악이 있을 것이다. 그러므로 생명이 계속하는 한 멈추는 데가 없을 것이며 우리가 도달해서 내가 완전히 이루었다 라고 말할 수 있는 지점이 없을 것입니다. 그 다음에 제일 중요합니다.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성화란 필생의 순종의 결과이다. 그러니까 내 본성이 올라올 때, 욱하는 게 올라올 때 그것을 접고 하나님의 뜻에 따라서 살기로 결심하고 순종할 때만 내 품성이 변하는 것입니다. 욱한 다음에 회개하고 욱한 다음에 회개하면 절대 변하지 않아요. 불가능합니다. 그게 아니라 그거 하기 전에 하나님께 뜻을 드리고 내 의지를 드리고 순종할 때 바뀌는 거예요. 또 하나의 모습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거는 우리만의 모습이 아니고요. 사도들과 선지자들 중 어느 누구도 죄가 없다고 주장한 적이 없어요.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나 베드로나 요한이나 우리가 정말 우러러봤던 그 사람들조차도 내 마음속에 죄악이 가득합니다라고 고백했다는 것입니다. 그게 정말 진심이었거든요. 하나님과 가장 가까이 생애하는 사람들, 고의로 악행을 하기보다는 차라리 생명 그 자체를 희생하고자 했던 사람들, 믿음이 엄청나죠. 하나님께서 거룩한 빛과 능력으로 영화롭게 하신 사람들도 어떻게 해요? 그들의 본성에 죄악이 충만함을 고백하였다. 이게 성화의 핵심이에요. 우리가 진짜 성화가 깊어지잖아요. 우리가 하나님께로 더 가까이 가면 내 죄된 본성이 더 잘 보입니다. 하나님 빛이십니다. 그렇죠? 근데 빛에 가까이 가요. 그럼 우리의 모습이 더 잘 보이겠죠. 그래서 진짜 성화는 뭐냐면 나 이만하면 괜찮은 것 같은데 이게 아니고 예수님께 가면 갈수록 진짜 내가 죄인이구나. 나 진짜 하나님 없으면 정말 아무것도 아니고 내 죄된 본성을 내 힘으로 불가능하구나 라는 걸 정말 뼈저리게 느낍니다. 그게 성화의 단계에 거친 사람들의 모습이에요. 가시적인 것이 아니라 진짜로. 그들은 육신을 신뢰하거나 자신들의 의의를 주장하지 않았어요. 전적으로 그리스도의 의의를 의지하였습니다. 왜요? 내 힘으로 안 되니까. 불가능하니까요. 그리스도를 바라본 사람들은 모두 그와 같을 것입니다. 우리의 그리스도인의 경험에 있어 진보의 매 발걸음이 다 우리의 회개는 깊어질 것입니다.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만 우리의 충분함이 있다는 것을 알 것이며 다음과 같은 사도의 고백이 우리의 것이 되게 할 것입니다. 내 속, 곧 내 육체에 선한 것이 거하지 아니하는 줄을 안다. 그러니까 여러분의 마음속에 나는 왜 이렇게 부족하지? 라는 생각이 든다면 그건 하나님의 성령이 임한 결과입니다. 그 부족한 모습을 좌절하는 것이 아니라 나 이렇게 부족하니 하나님 제발 저를 도와주세요. 라고 붙들라는 것입니다. 그렇게 우리의 모습이 변하는 게 성화고 그것이 구원의 과정이라는 것이죠. 그러므로 로마서 7장의 고백은 사도 바울의 고백은 회심 후의 고백이 분명합니다. 여러분 그런데 로마서 8장도 회심 후거든요. 로마서 8장도 그래요. 근데 7장과 8장에 사도 바울의 고백의 모습이 전혀 다릅니다. 왜 그럴까요? 그 이유는 간단합니다. 여러분 로마서 7장의 고백은요. 정리해드리겠습니다. 일단 회심했어요.
예수님을 받아들였습니다. 그래도 그 복음이 제공하는 바를 활용하지 못하고 자신의 힘으로 생애의 순결을 이루고자 하는 노력 또는 그리스도에게 결코 완전히 굴복해 본 적이 없는 상태, 즉 성령이 결핍된 이름뿐인 그리스도인의 경험이라는 것입니다. 무슨 말이냐면 99% 굴복해도 우리 마음에 평화가 없습니다. 1% 굴복해도 평화가 없어요. 근데 우리 마음속에 하나님께 대한 뜻에 100% 완전히 굴복하면 그때 평강이 임하는 것입니다. 이게 그 말이에요. 7장의 경험은 회심을 경험했어요. 근데 아직도 자신의 뜻에 조금이라도 남아있으면 그것 때문에, 그 하나의 그 무엇 때문에 자신의 마음에 공허함과 곤고함이 있는 것, 그게 바로 7장의 경험인 것이죠. 우리가 자주 하는 경험 아닙니까? 그래서 이렇게 이해하시면 됩니다. 바로 7장에는 없고 8장에 있는 단어가 있습니다. 7장도 회심 후의 경험이에요. 8장도 회심 후의 경험입니다. 근데 7장에는 없어요. 근데 8장에만 있는 단어가 있습니다. 그게 뭘까요? 바로 성령입니다. 오늘 본문에서 사도 바울의 그 고백에서 성령이라는 단어가 한 번도 안 나와요. 없어요, 그 단어가. 그런데 8장에는 첫 구절부터 하나님의 성령이 기록되어 나옵니다. 그것이 바로 결정적인 차이입니다. 아무리 회심한 사람일지라도 무슨 말입니까? 아무리 우리가 진짜 예수님을 받아들였을지라도 매일 하나님의 성령이 우리의 마음에 없으면 한순간도 죄에 대하여 승리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그게 그 말이에요. 우리가 매일 하나님의 성령을 강구하지 않으면 우리가 진짜 예수님을 만났을지라도 우리는 죄와의 투쟁에서 승리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그게 바로 7장의 경험의 포인트입니다. 교회 증언 5권 200페이지의 말씀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는 매일, 매시간 예수님을 의지할 필요가 있다. 그분의 은혜를 통하여 우리는 현실의 모든 짐을 지고 그 의무를 수행할 수 있다. 그러나 많은 사람들은 장래의 어려움을 미리 짐작하고 압도당한다. 그들은 내일의 짐을 오늘 지고자 끊임없이 애쓰고 있다. 그와 같이 그들의 어려움 중 상당 부분은 상상적인 것이다. 그러니까 아직 일어나지 않은 거예요. 이런 사람들을 위해서 예수님께서는 아무런 준비도 갖추어 놓지 않으셨다. 그 다음에 중요합니다. 여기 앞에 보실까요? 그분은 오직 오늘만을 위한 은혜를 약속하신다. 그러니까 우리가 매일 아침마다 사도 바울처럼 난 날마다 죽었다라 말하는 이유는 하나님이 주신 은혜는 오늘이에요, 오늘. 내일 거 안 주셔요. 내일 거는 내일 주셔요. 그러니까 우리가 오늘 아무리 믿음이 충만하고 성령 충만해도 내일은 성령 없이 살 수 있다는 것입니다. 아침마다 새벽마다 내 자아를 주는 게 매일 드리지 않으면 그날이 은혜인데 오늘 아무리 성령 충만하고 믿음 충만해도 내일 넘어질 수 있는 게 우리라는 것이죠. 이게 그 말이에요. 그분은 내일의 염려나 어려움을 지지 말도록 우리에게 명하십니다. 왜요? 한날의 괴로움은 그날의 족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예수님 안에 거하잖아요. 오늘 여러분들이 예수님께 여러분의 마음을 드리고 여러분의 자아를 다 굴복시키고 잠자기 전에 하나님과 화평한 마음으로 잠들잖아요. 여러분 구원 받은 거예요. 내일 혹시 못 일어나도 내일 예수님 오셔도 구원 받은 것입니다. 구원은 간단한 것입니다. 오늘 내가 예수님 안에 있는가? 오늘 나의 모든 자아가 다 죽었는가? 그거를 오늘 확증할 수 있다면 하나님 앞에 그날 구원 받은 것입니다. 그럼 걱정할 게 없어요. 그렇게 매일 살아가는 것이죠. 그의 증언 7권에 이런 말씀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아침마다 그대 자신과 그대의 자녀들을 그 한날을 위하여 하나님께 바치라. 여러 달이나 여러 해를 계산하지 말라. 그 날들은 그대의 것이 아니다. 단 하루만이 그대들에게 주어져 있다. 마치 그날이 지상에서의 마지막인 것처럼 그 시간 동안에 주님을 위하여 일하라. 그대 자신의 계획 대신에 그분의 계획들을 받아들이되 그것들의 수락은 이미 간직한 계획의 포기를 요구할지라도 그렇게 해라. 그리하면 생애가 거룩한 모본을 따라 차츰 꼴지어지고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실 것이다. 아멘.
저는 예수님이 언제 재림하신지 압니다. 예수님은 오늘 재림하십니다. 예수님은 오늘 재림하십니다. 무슨 말인지 아십니까? 우리가 내일 일어납니다. 그럼 그날도 오늘이거든요. 그 다음날 일어납니다. 그날도 오늘이거든요. 예수님은 오늘 재림하세요. 그래서 오늘 우리가 이 말씀처럼 나의 모든 자아가 예수님 안에 굴복되고 깨어 있는지를 매일 살피는 것이 복음의 핵심입니다. 그거 하는 것입니다. 그거 하지 않으면 아무리 우리가 지난날에 잘 살았을지라도 오늘 못 살면 의미가 없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이제 로마서 8장의 경험, 성령의 능력으로 승리하는 경험했을지라도 오늘 성령을 의지하지 않으면 로마서 7장의 경험, 나는 곤고한 사람이다. 나 정말 죄짓기 싫은 나 왜 이러지? 라는 경험이 또 마음속에 이르러 오게 될 것입니다. 왜냐하면 죄는 법칙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제가 설명드렸죠. 늘 두 가지 법이 싸웁니다. 우리 마음속에. 중요합니다. 로마서 7장 23절입니다. 내 지체 속에서 다른 한 법이 내 마음과 싸워 내 지체 속에 있는 죄의 법 아래로 나를 사로잡아 오는 것을 본다고 했습니다. 죄는 법칙입니다. 그래서 우리 힘으로는 이겨낼 수가 없어요. 그런데 놀랍게도요. 로마서 8장에 보시면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 여기도 법이 나옵니다. 즉 성령의 법칙이 죄와 사망의 법칙에서 너를 해방하였다. 법은 법으로 하면 이길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죄된 본성, 죄의 노예이기 때문에 우리 힘으로는 불가능해요. 이길 수가 없어요. 더 큰 능력이 외부로부터 우리 마음속에 들어와야 됩니다. 그게 성령의 법이라는 것입니다. 그 성령의 법이 죄의 법을 이겨낼 수 있도록 도와줄 때만 가능한 거예요. 그러니 우리가 아침마다 뭘 위해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성령 달라고. 새벽마다 성령 달라고 기도하는 것입니다. 그거 외에는 방법이 없어요. 절대 불가능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아침마다 성령을 구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혹시 지금도 나는 곤고한 사람이다 라는 고백이 우리의 삶에 있다면 내 안에 성령이 없음을 고백하시고 인정하시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셔야 합니다. 그것이 우리가 매일 해야 하는 일인 것이죠. 로마서 7장 24절 말씀을 다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호라 나는 곤고한 사람이로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랴. 그러면 재밌게도요. 이 곤고한이라는 이 헬라어가 성경에 딱 2번 쓰입니다. 딱 2번 나와요. 로마서 7장에 나오고요. 그 다음에 그 유명한 계시록 3장 몇 절입니까? 17절. 라오디게아 교회의 모습 있죠? 거기 딱 2번 나와요. 성경 전체에. 똑같은 단어입니다. 즉 여기 나온 이 곤고한 단어는 오늘날 우리의 모습이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내가 말하기를 나는 부자라 부유하여 부족한 것이 없다 하나 내 곤고한 것과 가련한 것과 가난한 것과 눈먼 것과 벌거벗은 것을 알지 못하도다. 이게 현재 우리의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생각보다 많은 사람들이 자신의 진짜 모습을 잘 모릅니다. 자신의 실체를 안다면 우리가 이렇게 뜨겁지 않게 기도하지 않을 것입니다. 정말 자신의 실체를 안다면 아침에 눈이 번쩍번쩍 떠질 겁니다. 하나님께 기도하기 위해서. 자신의 진짜 모습을 알게 된다면 말씀과 기도를 안 읽을 수가 없어요. 자신의 진짜 모습을 알게 된다면 하나님께 성령 달라고 간절히 기도 안 할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근데 많은 사람들은 그걸 몰라요. 그냥 그렇게 살아가는 것이죠. 성경 뭐라고 그럽니까? 내가 너를 권하노니 내게서 불로 연단한 금을 사서 부유하게 하고 흰옷을 사서 입어 벌거벗은 수치를 보이지 않게 하고 그 다음에요. 안약을 사서 눈에 발라 보게 하라. 제발 우리의 현재의 모습을 보라는 것이죠. 나의 믿음 없는 이 상태 그대로 보고 하나님 제발 저를 도와주세요. 라고 기도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우리가 살아갈 수 있는 방법인 것입니다. 그러면 여러분 여기 나와 있는 이 말씀 라오디게 교회의 이 말씀이 오늘 우리의 모습이 되지 않기를 간절히 바라는 것입니다. 성경 주석에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여기에 라오디겐들에게 제공된 비유적인 안약은 그들의 영적 눈먼 상태를 치료하기 위한 하늘의 치료제인데요. 그게 뭐냐면 그 목적은 그들의 눈을 열어 그들 자신의 참 상태를 보게 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뭐의 역사래요? 성령의 역사. 그러니까 안약은 성령의 역사라는 것입니다. 성령 역사가 안약을 통해서 우리 마음에 있을 때 진짜 참 상태를 보게 되는 것입니다. 오직 마음속 죄를 깨닫게 하시는 성령 역사를 통해서만 영적 눈먼 상태가 제거될 수 있다. 그러면 혹시 아직도 로마서 7장에 오호라 나는 곤고한 사람이다 라는 그런 경험이 우리의 마음속에 있다면, 성령 없이 지금도 우리가 살아가고 있다면 다시 한번 하나님께 나아가셔서 성령의 역사, 우리의 눈을 밝게 하셔서 내 자신을 보게 하시고 이 비참한 모습 그대로 주님께 나아가서 우리를 치료해달라고 간구하시는 저 여러분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왜냐하면 우리에게 정말 필요한 것이 성령 역사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남은 자손의 특징이 무엇입니까? 잘 아시죠? 용이 여자에게 분노에 돌아가서 그 여자의 남은 자손,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며 예수의 증거를 가진 자라고 했습니다. 남은 자손은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고요, 예수의 증거를 가졌습니다. 근데 예수의 증거가 뭐예요? 예수의 증거는 대언의 영이라. 대언의 영이 뭐라 그랬어요? 예언의 신이고요, 책이 아닙니다. 대언의 영은 성령님의 이름이에요. 우리 집에 예언의 신 책을 뭐 전권 다 갖다 놔도 우리가 아침마다 성령 구하지 않으면 남은 자손이 아닌 것입니다. 아니에요. 성경 분명히 말하기를 남은 자손은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고 예수의 증거를 가졌다고 나와 있습니다. 우리가 날마다 성령을 간구해야 하는 이유가 여기에 기록되어 있는 것이죠. 과연 우리는 이것을 가지고 있는지요? 열처녀의 비유에서 미련한 처녀가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비유 가운데 열 처녀가 다 신랑을 맞이하기 위해서 나아갔다. 모두가 다 등과 기름 담을 그릇을 가지고 있었다. 처음 얼마 동안은 그들 사이에 별다른 차이를 볼 수 없었다. 이와 같이 그리스도 재림 바로 전에 사는 교회도 그러하다. 우리의 모습입니다. 모든 사람이 다 성경의 지식을 가지고 있다. 그리고 그리스도께서 오실 때가 가까웠다는 기별을 들었으며 그분이 오실 것을 확신하며 기다리고 있어요. 우리 다 그렇게 하지 않습니까? 그러나 비유 가운데 나타내는 일들을 오늘날에도 볼 수 있다. 기다리는 시간에 우리의 마음은 시험을 받는다. 보라, 신랑이로다, 마저 나오라고 부르짖을 때 준비되지 못한 사람이 많을 것이다. 그 다음 같이 읽어볼까요? 그들은, 시작, 그들은 등은 가졌으나 기름 그릇에 기름을 갖고 있지 않다. 그들은 성령이 결핍되어 있다. 이것이 우리의 모습일 수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만 더 보도록 하겠습니다. 복음 사업을 그처럼 무력하게 만드는 것은 성령의 부재이다. 학식과 재간과 능병과 선천적 혹은 후천적인 온갖 재능을 소유하고 있을지라도 하나님의 영의 임재가 없으면 마음을 전혀 감동시킬 수 없고 결코 죄인을 그리스도께로 인도하지 못할 것이다. 그 반면에 만일 그들이 그리스도와 연결된다면 가장 보잘것없고 무식한 그분의 제자라도 사람의 마음에 호소한 능력을 가지게 될 것이다.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우주에서 가장 고상한 가마가 흘러나가게 하는 통로로 삼으신다. 아멘. 여러분, 이러한 아름다운 고백이, 아름다운 경험이 우리의 모두의 모습이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혹시 아직도 내 마음속에 나는 곤고한 사람이다 라는 고백이 있을지라도 여러분 낙담하지 마시고 그 다음에 있는 이 로마서 7장 25절의 말씀을 이해하시면 좋겠습니다. 사도 바울이 나는 곤고한 사람이다 라고 고백한 다음에 거기서 좌절하지 않았어요. 그 다음이 중요합니다. 뭐라고 했습니까? 곤고한 사람이에요. 근데 거기서 끝나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바울은 25절 볼까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감사한다. 나는 요모양 요꼴이지만 나는 곤고한 존재이지만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통하여 나를 구원했으니 나 하나님께 감사하고 다시 그분께 가겠다라고 바울은 고백한 것이죠. 이것이 믿음이고 우리가 나아가야 할 길인 것이죠. 이러한 아름다운 고백이 우리의 모두의 고백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구속 사업에는 강제가 없다.
외부 압력이 전혀 사용되지 않는다. 성령의 감화 아래서 누구 섬길지를 선택할 자유가 주어져 있습니다. 강제가 아니에요. 사람이 그리스도에게 복종할 때 일어난 변화 가운데 가장 높은 의미의 자유가 있다. 죄를 버리는 것은 스스로가 해야 할 일이다. 우리 스스로 사단의 지배를 벗어날 힘이 없는 것은 사실이지만 우리가 죄에서 해방되기를 바라고 크게 그 필요를 느껴 자신보다 더 높은 힘을 구할 때 영혼의 힘에는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마지막입니다. 시작. 성령의 거룩한 힘이 불어넣어져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의지의 지배를 받는다. 인간이 자유를 누릴 수 있는 유일한 조건은 그리스도와 하나가 되는 것이다. 내가 아니라 내 힘으로는 안 되는 것을 철저하게 느끼고 하나님 제발 도와주세요. 하나님 제발 저를 불쌍히 여겨주세요. 하나님 제발 저와 함께 해주세요. 정말 간절히 그렇게 기도한다면 하나님 우리와 함께 하셔서 우리의 모든 품성을 변화시키셔서 하나님의 품성으로 바꿔주실 것입니다. 그러한 아름다운 경험과 고백이 저와 우리 모두의 고백이 되기를 간절히 바라고 그래 날마다 순간마다 성령의 능력을 간구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바라며 오늘 말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